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외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 이해가 좀 되시면 오늘 말씀이 잘 이어져서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하니 혹시 어제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은 어제 말씀 좀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걸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부터 내용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세상의 미련한, 그러니까 세상 방법의 미련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 이제 그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주신 이해관계를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세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는 그것이 이기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했다면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3절에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고 사도 바울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로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속적인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이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나오죠. 어떤 방법입니까? 솔선수범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가르치는 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또 우리 목자 목녀들께서 실제로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살아내는 게 그것이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 되면
우리의 가르침은 정말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우리의 말은 그 다른 종교와 별다를 것이 없는 그런 종교성에 불과한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바대로, 우리가 생각한 바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확신도 좀 내려놓고 우리의 방법도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좀 비워드리는 행동. 제가 요즘에 또 어느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15분짜리 어떤 베스트셀러 저자께서 한 강연을 들었는데요. 말을 이쁘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실천이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우리 말이구나. 그래서 우리 말하고 싶을 때 참고, 말하기 싫을 때 하고, 그래서 물론 말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이 말이 상징하는 우리의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말하는 법을 좀 배워야겠다. 이제 우리의 실천의 첫 번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이 말 때문에 많이 상처받고 말 때문에 우리의 귀하고 중요한 본질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저부터 좀 생각하고 말하고 말할 때마다 상대편의 마음을 살피면서 또 상대편 입장에 서서 같은 말을 해도 인간 중심으로 따뜻하고 격려가 되는 표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좀 말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형편 참 먼저 이렇게 살필 수 있도록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좀 힘들고 손해보는 게 그게 옳은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제 이 말이 중요해요. 이제 어제 그 말씀도 지혜가 다 나쁜 게 아니고요. 생각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애쓰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몸부림치려고 하니까 그 몸부림치는 걸 좀 멈춰봐라 라고 해서 세상의 지혜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한 건데, 6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그러잖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요? 하나님 나라의 동기를 가진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지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 있잖아요. 그 은사를 세례를 주고 그 은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쓰게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라고요? 7절 보시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뭘까요? 그 지혜는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지혜, 우리로 치면 예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지혜, 그리고 뒤에 보시면 성령님을 인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도록 해라. 13절에 그래서 핵심을 얘기하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 지혜고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배운 어떤 경험이나 세상적으로 배운 것들도 좋은 것들 많죠. 그런데 그게 성령님이 부어지는 사람 속에 있는 경험이라면 그건 굉장히 놀라운 그릇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경험이 많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을 했다 하더라도 나라를 구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지배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미련한 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세상 게 다 소용없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제대로 사용되려면 그 그릇인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오셔야 돼요. 성령님을 모르는 분들은 성령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이 쉽게 처리되지 않는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면서 이 부분을 만져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말한 대로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가르치려는 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장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정말 솔선수범도 안 되고 정말 말한 대로 좀 살고 싶은데 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나를 이렇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물론 그건 수사학적인 얘기고요. 제가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안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저를 지배해 주시고 제 안에 임재해 주시고 저를 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약속하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저를 바꿔주세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전부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될 때까지 합시다. 제가 지난 주일도 그런 설교 드렸잖아요.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주의 영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임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으심을 누리는 교회 될 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가진 어떤 좋은 것도 다 오물처럼 써버리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 채워주시고 우리 바꾸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 모든 성도님을 위해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때도 부어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을 위하여 또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이 수원 지역에서 이 코로나의 확산을 끊어버리기 위해 2주 동안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 역사에 또 없었던 새로운 역사 한번 우리를 통해서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따로 예배드리는데 하나가 되고, 따로 예배드리는데 한 마음이 되고, 따로 예배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교회 경험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주신 성령님 따라 더 강력한 하나됨을, 더 강력한 교회됨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 가운데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